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요,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이 모두를 우선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만한 것은요, 복 중의 복, 가장 귀중한 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면 나머지 복들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으로 오는 하늘의 복들이에요. 그 하늘의 복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작용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갑자기 신앙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 앞에서 여러분들 낮추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가 높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줄을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시련 고난 때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에 충만한 힘이 생기면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깨달아야 가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의 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고 최소한 거듭난 사람들이야만 갑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입성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로 많이 선교했어요. 요즘은 전화겠죠? 요즘은 동영상, 인터넷 이런 것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초기 편지가 어디냐? 그럼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극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얘기합니다. 참 겸손하죠. 그런데 그 다음은 에베소인데 여기를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낮췄으면 됐죠. 그런데 신앙이 연륜이 점점 더 쌓여갈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편지가 뭐냐 그럼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디모데 감독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디모데 전후서예요.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신을 완전히 오늘 날로 말하면 셀프 디스 시켜버려요. 완전히 격화시켜버립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점점 흘러서 성화되어가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능력이 확확 드러나는데, 네? 그가 던진 수건에만 맞아도 막 귀신에 쫓겨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암이 치유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하고 많이 전도하고 성화되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은총의 빛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심령을 비춰 더 많은 죄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해와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조차도 광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밝은 것이, 그 밝음이라는 이루 지극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 자, 나중에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 그리고 가슴을 쳐버립니다.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밝은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자신이 들추어졌을 때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죠. 이런 탄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 앞에서 내가 성령으로 조명되었을 때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절규죠. 이 절규 어떤 절규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갈 것 같아요. 밝은 광명의 빛 앞에, 하나님이 비춰주는 영광의 빛 앞에 자기를 딱 비추니까 우리가 너무 좌절하게도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구약에서 제일 뛰어났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도 죽게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기쁨의 성탄인데 갑자기 이 뒷머리 부서지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앞에 24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4절. 따라해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무슨 장로냐, 내가 무슨 권사냐, 내가 무슨 집사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나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음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그만인, 네, 그리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내 모습.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하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신앙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땅을 바라보고 땅 밑을 쳐다보면 지옥밖에 안 보이는데 나보다 못한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인생의 꼴이 4분의 1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들이 돼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다든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다든가 돌짝밭에 뿌려진다든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돌짝밭입니까? 회개할지어다. 그럼 조금 길가입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회개할지어다. 마음이 지금 엉망입니까? 예? 아니면 오늘 누구 마음속에 분탕질을 확 질러놓고 왔습니까? 누구 마음속을 가시밭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까? 회개할지어다. 남의 마음을 막 분탕질 질러놓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만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대강절 절기, 대림절 절기죠. 이 절기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에 힘쓰는 시간들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엄청난 헌물을 막 성전에 장막소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을 먹이면서 막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것이에요.
돌이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많이 섬기고 더 자주 헌신하고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헌신의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가슴을 칩니다. 왜일까요?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이 자라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는 없을지 몰라도 종기가 온몸에 있으면 안 되죠. 종기가 다 사라지고 2개 남았어요. 이건 치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치료해야 되죠. 그거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1-2개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습 속에는 종기가 27,500개밖에 안 되는데 쟤는 27,501개 있잖아, 이러는 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암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암적인 존재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몸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생각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생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집단들이 되어야 되고, 몸도 성령님이 일일이 주관해야 돼요. 생각은 오늘 가서 멋있게 일찍부터 찬양하고 찬송해야지 이러는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맨날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매번마다 원인데 몸이 매번마다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맨날 1시 돼서 나타나.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별 5개를 매겨 들어왔습니다. 근데 출근은 매일 그렇게 단지 제 몸이 원하지 않아서 1시에 출근합니다. 남들 퇴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십자가 나가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성도는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닌구나. 탄식하는 존재에서 거듭거듭 나는 존재이구나. 성도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도약해야 돼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 성막 짓는데 능숙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데 능숙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고, 헌신과 봉사를 하면 또 능숙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설거지 한 번 하는데 그릇 20개씩 깨워 먹어. 네? 그래, 저는 능숙하지 않은 일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운전이 능숙하지 않아요. 네? 후진을 잘 못해. 예. 그러니까 나는 능숙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운전할 때 머리로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래 행복해. 그래 여러분과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막 흘려보냅니다. 예. 여러분 약점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약점이 9가지인데 장점이 하나면 그것만 잘하세요. 공 치는 걸 잘하는 놈은 그냥 공만 열심히 쳐보세요. 그냥. 예. 던졌다 그러면 막 그냥 한 방 쳐버리면 무조건 그냥 운동장을 막 벗어나. 그냥 던졌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쳤다 그러면 막 그냥 막 하늘을 높이 날아갔고 막 야구장이 비좁을 정도로 막 쳐버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생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축구하는 어린 시우가 있죠. 양발 오른발 머리 다 잘 쓰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이탈리아 가고 막 스페인 가고 막 영국 가고 축구 구경하러, 네? 전세기 내가지고 막 가는 그런 상상들을 해야 돼요. 네? 돈 버는데도 좀 능숙해야 돼요. 네? 돈 버는데도. 돈 버는 건 능력 행함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은사 중에 하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해줘야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번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우주여행 할 때 제가 소련제 아니고 미국제로 태워주겠다고. 러시아산은 좀 싸요. 한 30억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폭발해버릴 수 있어. 근데 아직은 미국이 한 100억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주여행 한번 가고자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해야지 그걸 뭘 계를 한 20년씩 들어갔고 한 1000명이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 그런 개 모임은 안 해도 됩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능숙한 것이 넘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는 좀 웃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우주여행은 하고 싶어요. 예. 대기권 밖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주여행을 했던 분들이 다 심리학자나 목회자가 된 사실들 아시죠, 여러분? 심리연구소장. 그분들이 달나라 가까이 가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느끼더라는 것이. 지구를 벗어나니까, 지구를 떠나니까, 네? 강력하게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도약할까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스톱. 여기까지요. 바로 요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요걸 받쳐주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고백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게요, 25절이 왜 나왔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왜 공고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사람이 죽으니까, 죄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죽겠지. 요거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에서 가장 악형,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범죄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서서히 죽게 하는 거, 피를 빼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요 사망의 법이, 요 사용제도인데, 요 간 속에다가요 죽은 시체하고 사람을 같이 묶어갖고 집어넣습니다. 이게 산 사람과 죽은 송자를 함께 묶어서 죽음이 썩어 들어가면서 병균이 생기겠죠. 끔찍하죠,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데 나하고 같이 묶인 인생은 죽었어요. 이게 막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관뚜껑을 닫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균이나 구더기들이 사람 몸을 막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눈을 파고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귀 속으로 들어가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 벌레들이 다 파먹을 때까지 장기가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런 데서 파먹고 있어요. 이 사형제도, 이 사망법 제도예요, 이게. 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빨리 죽으면 1달, 늦게 죽으면 2달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형제도를 연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망의 몸, 전혀 희망이 없는 몸,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벌레는 안 생겼어요. 귀신에도 처녀 귀신하고 같이 묶여 있어 보실래요? 하루만 관 속에 들어가고 공동묘지 흙 덮고 나서 관 속에 있어 보실래요? 저는 어떤 모습들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도 못 쉬고 죽어갈 지경에 관뚜껑이 열리고 햇볕이 쫙 들어온 다음에
너가 죄인이 아니었다 이러고, 예? 경찰들이 잘못 잡아왔대더라 이러고 확 풀어주면은 막 진짜 범인이건 안 범인이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사망은 누가 극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누구를 쳐다봐도 안 되던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부모를 쳐다봐도 해결이 안 되었고, 애인을 쳐다봐도 안 되었고, 황제를 쳐다봐도, 대통령을 쳐다봐도 안 되었고, 네.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이 되더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힘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다.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져서 사망의 몸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께 돌아오니까 내가 희망이 생겼구나. 나는 돌아온 탕자니라.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오늘도 부들부들 떨면서 저걸 죽여 살려 이러고 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넣어서 손가락질 당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2017년도 마지막까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 사망의 몸에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될 수 있어요.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사망의 몸에서, 약한 사망의 몸에서, 악한 사망의 몸에서, 마귀의 몸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구원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속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빨간색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커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솔직한 분이 한 분 계시군요. 축복이 넘칠 줄. 그 마음에 성결의 영이 흘러서 하나님과 함께 할지어다. 네. 여러분, 내 속을 바라보았을 때 내 속인데도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도였어요. 그것도 가장 뛰어난 사도였어요. 그의 탄식이 갑자기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있어요.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주무시는 분은 그냥 내두세요. 내두세요. 예, 성령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는 성령인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세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언어로 명령하는 것이 언명이죠. 천명이고 언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시간에 교회로 달려오세요. 근심할 시간에 교회로 달려오세요. 예, 머리가 미장원 갔다 온 것처럼 그런 머리. 근데 미장원에 가서 잘못 돈 주고 온 것 같은 그런 머리라도 오세요. 막 이쪽으로 막 눌려갖고 막. 예? 밤새도록 마귀에게 눌려갖고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보니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예, 택시 타고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선포하세요. 보혈을 뿌려 선포하세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 피 건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은 성령의 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왜냐?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내 마음을 지은 이시니도, 나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생기가 도는 몸인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삶에는 위로가 없어요. 성령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사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가면서 오늘은 어떠한 수학 문제가 나와도 만점 받을 자신이 있어서 엄마 하나 아니면 다 맞을 거야 이러고 가는데, 엄마 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내가 밤새워서 선생님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 문제 50개 내어줬는데 50문제를 달달달 외워. 이번에 시험 문제를 우리 선생님이 그대로 낸다 그랬어. 25개를. 내가 이것도 100점 못 맞을까 봐 밤새도록 다 외웠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네? 성령께서 함께 안 하니까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저놈의 새끼가 밤잠 안 자고 갔기 때문에 혹시 졸다가 또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인간.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네? 아들이 100점짜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들. 두려움의 근거만 찾는 인생들. 평생 우울해하다가, 평생 눌리다가, 사람의 눈만 보다가. 네? 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 눈을 쳐다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영의 크기를 좀 보고 그 속에 무엇이 역사나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그래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눈을 똑바로 뜨죠. 알아요. 눈싸움하기 위해서. 네, 폭발합니다. 네,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잘 보입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눈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내가 눈싸움 하자고 눈 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눈 뜨라 그러는 것이고, 해결시키고 해결할 점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눈싸움 하자고 달려들면 어쩌라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 어쨌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매사에 두려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도 불안에 떨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욥에게 있었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을 갔다 왔다거나, 친구들하고 홍대 앞을 갔다 왔다거나, 100점을 받아왔다거나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아들 교만하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 딸이 그런데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제사 드리고,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아, 오늘은 무슨 제사를 안 드렸나? 오늘 제사가 5개네? 그리고 다 드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깨어질까. 그 행복마저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복 안 달라고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대명령을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각자의 집안에 가서 복을 나눠줘라. 이 나라에 복을 나눠줘라. 예, 복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올 때 되면 2시경이 됐는데 식당이 꽉 차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때는 한번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도 밥 먹으러 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매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세상의 짐, 이 세상의 세파가 커 보입니다. 계속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괴로워합니다. 예. 남은 더 많이 있는데, 수백억이 있는데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서 월요일은 가정예배 드리고 화요일은 구국예배 드리고 수요일은 주중예배 드리고 목요일은 철야하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하고 토요일은 집에 가서 가족끼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욥보다 나아요. 왜?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화요일 날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러고 기뻐하면서 나라 살리러 가자 이랬는데 화요일 날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라를 살립시다 이런데 화요일 날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누군가 살리겠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의 능력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더 대단해집니다. 여러분 한 분이 더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대단해지는 것이에요. 네. 아니면 나라를 안 살리고 싶거나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리고 싶은데 그날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 믿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임한 거죠. 훗날에 여러분들 열갑절로 기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라 그럽니다 지금이. 그런데 혼란한 말세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거는 마음과 육신에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시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이 오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피곤함인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아모스서 아모스를 찾아보세요. 아모스 아모스 8장. 자, 암이죠. 암 찾았습니까? 자, 11, 13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세해요. 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까. 자,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마르고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여진다. 목마르고 피곤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화답증이 나고 세상 표현에 그렇게 쓰죠. 이게 화답증이 전라도 방언입니까? 경상도 방언입니까? 아, 강원도 방언이었나요? 모르니까 경기도 방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화증이 확 나면서 그냥 화증이 확 나면서 막 그냥 피곤하고 막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막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러고 막 나가면서 그러는 거 나는 주워 왔지 그러면서 막 대단한 심부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대하는 걸 봤어요. 차라리 확 죽여버릴까 진짜로.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이요. 엄마가 심부름 시켰다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피곤한데 게임하는데. 게임하면 안 피곤합니까? 게임해도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회복제가 잘 팔리죠. 무슨 성분만 조금 첨가했다 그러면 막 팔리죠. 헛개 성분을 첨가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피로회복제 뭡니까?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1년에 2억 병에서 3억 병 팔린대요. 그 4천만 명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1년에 5병 이상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중독 증세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보면 요거하고 B자로 시작되는 거 있죠. 뭐 알아도 요 때는 모른 척 하면 됩니다. 뭐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요런 거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체적으로 먹어도 뭐 개운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 근데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두 번째, 요거 심각해요. 안 먹으니까 불안해. 오늘 몸속에 타우린이 안 들어갔네. 타우린이 안 들어갔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먹으세요. 생수의 말씀을 먹으세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푸른 생명이 되게 해주소서. 네? 예수 없는 인생을 살 때는요, 가라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인생은 자꾸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것이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임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평안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요, 기쁨과 즐거움, 안식이 다 사라져요. 그 뛰어났던 다윗도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죄를 느끼고 났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떠나면요, 사람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첫째,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매우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거꾸로 엄마들이 답답하십니까? 그런 따로 배우기도 하세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우리 엄마에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해결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한 데서 서로 얘기해 보세요.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고 답답한 병들은 와장창 여리고성 7바퀴째 돌 때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 둘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자원하는 새 심령이 돼버려요. 자원하는 새 심령이 돼버려요. 기쁨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요, 네,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면 자원하는 새 심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떠나가면 자원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불평분만이 생겨요. 오늘따라 왜 나한테 설거지 시키지? 오늘 자원하는지 자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보면 막 그릇 쌓인 거 이렇게 내릴 때 소리가 달라요. 자원하는 심령은 물소리밖에 안 나. 이렇게 물소리밖에. 자원하지 않는 심령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쫘라락 소리가 나. 막 주변 사람들이 밥 먹다 벌떡 일어나고 무슨 일이에요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우리 신령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침 11시까지 자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벽에 나와도 기도해도 즐겁고 기쁘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성령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비밀입니다. 모든 비밀은 성령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그것을 들고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만 역사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2절 13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절 13절. 그러므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했던 더러운 행실들을 완전히 박살내어주고 긁어주고 깨매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팍팍 긁어서 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들어갈 때 막 온 얼굴에 막 때가 잔뜩 묻어갖고 검댕이 묻어갖고 들어가지 말고요. 성령님 팍팍 씻겨주시옵소서. 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립니다. 죄악 자체를 여러분 속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죽음의 세력인 죄와 바로 전쟁을 시작해버립니다. 누가 이기십니까?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여러분 양심에다가 성령님이 선전포고 해줍니다. 죄를 고백해요. 너 왜 이런 것으로 자꾸 괴로워해? 이제 내가 들어왔으니 너희 행실을 죽이고 안심하라. 내가 죽여주겠다. 막 여러분이 그때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으악! 막 그러는 거죠. 네.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단골 레파토리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아는 목사님께서 몇 년 전 겨울에 어느 수련원을 비워서 대학생들을 한 100명 데려갔어요. 그날따라 이상한 마음이 들어갖고 깔고 앉았던 방석들을 데리고 수련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추운데 막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서너 명이 으악 하더니 막 떼굴떼굴 운동장을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놀라갖고 앞에서 인도하다 말고 직접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박 목사님에게 듣긴 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이래갖고 놀라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려다가 전화는 못하고 일단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날따라 영으로 충만해갖고 목사님 뛰어가니까 안에 있는 건 도망가고 목사님의 영은 충만하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새 사람 떼굴떼굴 굴러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목사 일로 쫓아가니까 양무리 하듯 또 이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또 이쪽으로 쫓아가니까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렇게 한 40분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학생들하고 함께 붙잡아갖고 막 통성으로 같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마음에 무언가 막 벌레가 이따만 큰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어떤 애는 뭐가 와서 자꾸 깨무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굴러다녔다고. 깨고 나니까 내가 왜 이랬지 이러는 거죠. 해결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안 죽으려고 요동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그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듯이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죠.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임재합니다.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을 찔러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 죽인 사람들이죠.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기는요? 어찌할꼬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할꼬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일단 펼치지 말고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1장 손 들어보세요. 2장. 자, 2장 펼치세요. 야, 그래도 두 분이 계시네. 자, 2장. 자, 37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끝나는 일인 것을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를 죽인 그들은요 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 근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는데 양심을 찌르니까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양심을 찌르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지위도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벼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천국이 보일 때 하나 됩니다. 여러분도 오직 천국이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면 이 나라는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텐데.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역경과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서 심령 부흥회가 1월 초에 시작됩니다. 더 충만할저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장을 칼로 자른 듯한 충격과 간격이 오는 거죠. 날이 제대로 선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보통 이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라고 봅니다. 그거 맞죠? 옳아요. 그러나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성령의 검은요,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사용할 때는 수술용 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있을저다. 2018년도는 7,000명 이상이 달려올 저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알죠? 4세기에 유명했던 교회 지도자요, 교부였죠. 이분이 무엇을 썼습니까? 참회록 외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막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니는 탕자 중에 탕자였는데 누구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 그도 희한한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콘스탄틴 칙령이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에 선포되었죠? 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이에요. 주 313년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도로를 잘 닦고 시멘트를 잘 다루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로마 군대가 가는 데는 전 유럽에 시멘트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군대가 진군해 가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팽창하다가 이 민족이, 로마 민족이 재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인으로 상징되는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짐승 같은 민족에게 멸망당해갖고 노예 생활하고 끌려가고 더 크게 돼? 틀려요, 안 틀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고 예배전 드리고 있는데 잘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막힌 역사적 사건을요, 역설을 통하여서 전도의 대형으로 다시 맞추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초가집을 부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집들을 부숴야 됩니다.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한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는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도 가끔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때는 멀쩡히 건강했던 사람 막 건강 자랑하고 막 근육이 나온다 막 이랬던 인생을 그냥 침상에서 훅 집어 던져버립니다. 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육체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것을 이루시고 하실 때 거룩한 파괴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각성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은 철저한 해결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한 해결을 통한 철저한 파괴가 있은 이후에 성결의 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조금 막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예? 어떻게 해갖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열심인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고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런다고 해갖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씻겨지고 거룩한 파괴가 있은 이후에 거룩한 집들이 서는 것입니다. 마음판이 그래서 깨어진다고 표현하죠. 이 밤에 와장창 깨어질 자다.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겠죠? 예.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 점을 재차 누누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얘기를 함부로 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잣대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것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인생들이 이러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건 고등 등신들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인생들이에요. 한국 교계와 종교계를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신 구원주를 폄하시킬 수 있는 그런 초혼제를 지내는데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엉뚱한 사꾼 노릇을 하고 명예에 내가 회장 돼야지 부회장 돼야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시옵소서. 우리 세대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는데 그들이 배신한 거에 대해서 배도한 거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소서. 알면서 배도한 자들을 먼저 치시고 알면서 따라간 자들을 치시고 그 시점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치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한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세메스의 소가 유다로 돌아오듯이 영에 이끌려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소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말로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넥타이 잡아당깁니다. 네. 이 넥타이가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예. 개목걸이가 맞아요, 여러분. 네. 땡기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간다고 합니다. 이 넥타이 믿고 사람이 이렇게 땡기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비싼 넥타이면 따라갈 텐데 그죠? 안 비싸니까 확 잡아 당기니까 나대로 살래요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찜질이 날아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도 천국까지 끌고 가고 지옥에 절대로 안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다 징계의 몽둥이로 맞고서야 무릎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신학대 가보니까요. 70% 이상이 전도사님 제가 죽어도 이 길을 안 오려고 그랬다고 한 사람 70%. 죽어도 이 길을 안 오려고 했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끌려왔어요. 네. 나머지 30%는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고 그 중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요. 공히 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느니라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요즘 사절이 자주 나오는데 끝까지 안 외우는 배짱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편 23편 4절을 오늘 다시 한번 써먹어야지 이런데 여러분이 안 외웠을 것 같아요.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네. 이스라엘 목동들은 두 개의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건 이거 어디에 사용될까요? 끌어당기는데. 하나는 작아요. 이렇게 요 정도 되죠. 요만하기도 하고 뭐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두 개를 씁니다. 이걸로 뭐 하느냐? 양들이 옆으로 가려 그러면 네. 바로 탁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양들이 아프지는 않아요. 느낌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죽도록 때리지는 않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게 또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나 여러분이 약간 변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을 때는 무지무지 아프다고 하고 막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합니까? 옆에를 쳐다봐라. 옆에를 쳐다보니 더 죽겠다고 난리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또 죄 지어요. 또 더 맞아요. 또 죄 지어요. 또 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성이 좀 해결되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1년 전에 들어온 김집사, 2년 전에 들어온 이 집사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왜 저럴까?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이 변태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정말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안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때 느끼는 감정은 이루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요.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신앙은요. 그래서요. 두에서 시작해서 두로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연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두근거림으로 바뀌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답이죠.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죄입니다. 여러분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행해놓고 나면 어둠으로 행해놓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느낌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아의 희락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떠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한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한 마음이 함께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악한 세력을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뱅이를 만나도 야,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수원역 뒤로 데려가갖고 안전뱅이에게 5만 원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두 번째 스타일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 목사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갔답니다.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칼바르트가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교회학을 썼어요. 12권짜리 대작을 썼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12권의 교회학을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학 전체를 요약해도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사랑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이고,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셨어요, 사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셨어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명칭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예, 거기에 계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God is in us.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회사 회식 가려고 했는데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양심이 찌르니까. 회식을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송년회가 많아지겠죠. 아침부터 일정이 잡혔다고 오늘 너 안 나오면 친구 안 할 거야 이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목요 철야 가야 되는데, 목요 성령 집회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친구야 빨리 와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두 눈 칠끈 감고 그냥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도 며칠 전에 마신 소주가 또 생각이 나. 또.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하죠. 나는 소주도 먹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거기 그냥 참여할 걸. 그런데 달려와 앉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소주의 독기가 빠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제 소주를 마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렸으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까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고 해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히 승리를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운행과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땅까지 점령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